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축하하면서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서 탄생하셨을 때 격도 맞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라든지 권세, 정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 세계 전체에서 아주 그냥 화려한 수만 명이 모인 교회부터 아주 초라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같이 저희처럼 작은 교회같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꼭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감동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예배를 드려서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과 화려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구에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뒤면 성탄절인데 제가 작은 마음으로 성탄절에 주님께 바라는 작은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끝나는 그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왜 전쟁이 끝날 때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는 그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70%가 여러분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100%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20%.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각종 중동 나라들 보면요. 90%가 모슬렘입니다. 우리가 모슬렘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모슬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책도 읽고 좀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는데 그 모슬림은 여러분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알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야훼입니다. 야훼. 그리고 모슬림 경전에 보면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슬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경전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할 날이 올 거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주로 올 때는 초림주로 올 때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만 재림주로 올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바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믿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아주 한 나라가 끝을 가보도록. 그 싸움에는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태어나서 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팔다리 잘리면서 고통받고 그 난리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 3년째가 넘어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참 정말 안타까워요. 부끄러워요. 러시아의 여러분 국교가 뭐냐면요. 동방종교라고 해서 74%가 동방종교. 우크라이나 국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는 67%가 똑같은 동방종교. 이 동방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어지간한 담력이 없으면요. 캐토릭 교황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진짜 담력 있는 목사들, 감당할 만한 분들이 캐토릭 이단이라고 강력하게 하는데 동방종교는요. 대놓고 캐토릭 이단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74%, 67%가 다 그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얼마나 많은 나라 전 세계를 지금 다 불안과 공포 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렇게 아주 악착같이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종식되는 선물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마음 내면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건 누구나가 다예요. 다 평안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면서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을 맞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할 수 있고 건강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돈이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평안을 뺏어가면서 밤잠도 못 자게 하고 나라에 벌벌 떨게 하는 그 돈은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재앙이 되는 건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히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풍부하기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서로 평화하면서 사는 것 이게 금상첨화의 법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평화하기 원하면서 계속 역사 자체가 계속 싸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 보면 형제들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이 계속해서 시작되면서 인류 역사는요. 어떤 역사가 되고요.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이 라이트라는 교수가 쓴 전쟁사라는 그 역사에 보면요. 세계 역사는 1480년부터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450년 동안 3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300번의 숫자는 전쟁에서 뭐 몇 사람 죽고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난 1세기 동안 여러분 전쟁과 개혁으로 9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쟁들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다 평화를 원하면서 우리는 싸움 준비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전쟁이 나라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간의 전쟁, 기업 간의 전쟁,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단체 간의 전쟁, 가정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전쟁들. 그 전쟁은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도 자기 자신과의 수많은 싸움으로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만약에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모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사람을 수천 명을 인터뷰했는데 90% 이상이 평화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내일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들은 싸우는 거예요.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런 평화를 가지고 원하면서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전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전쟁은 점점 더 우리 주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는 것 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듣죠. 트럼프도 얘기하고 바이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지금 탄핵된 그분도 얘기했어요. 그분은 어떤 평화들을 그 세상의 리더들을 얘기하냐면요,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된다. 이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힘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힘은요, 지금은 평화롭고 만드는 것 같지만요, 이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면 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전부 다 국위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잘 먹고 잘 산대. 전부 다 전쟁 무기를 만들고 다 때려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북한 보세요. 무기 다 팔면 지금 북한 사람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평화를 원하고 이 평화를 주겠다고 지도자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요, 북한 남한보다 지하가 더 많아요. 개방만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렇게 많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평화보다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겠다. 그 일이라만 해 수백 많은 사람들을 다 굶주려 죽이고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수평적입니다. 우리가 높거나 깊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평할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 듭니까? 평평할 때 평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기울어지고 이게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하는 한자를 보면 재밌는 것이 여러분, 평평한 평자와 화목할 화자예요. 그 평평한 평자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물포를 상징해서 만든 글자가 평평한 그 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에너지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른다. 그것이 바로 평평한 곳입니다. 화자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벼화자와 입구자를 붙여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같이 밥을 공평하게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글자에도 보면요, 평평하고 한쪽으로 많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힘을 가지고 서로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일으켜주는 이 공평한 상황에서 주는 평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교수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 생각할 것이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냐? 정치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경제인들에게 물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얘기할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입장이에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왜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단면적으로 한 단어로 딱 얘기합니다. 정욕당면인 거예요. 정욕.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탐욕, 욕심, 정욕, 탐욕, 욕심 같은 맥락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7장 25절에도 악인은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악인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당의 차원에서의 그런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국가 모두가 정말 원하는 그 평안으로 정치인들이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안전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는 여러분 평안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 땅에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 지역에도 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평화를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평화 가지고 압도적인 힘 가지고 만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압도적인 힘이 부족해서 지금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게 그게 압도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해야 될 자리에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쓰고 교만이 쓰고 악이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질투면서까지 나는 어려우면서까지 어려움에 만들면서까지 나만 괜찮은 그런 정욕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정욕이 우리의 평화를 다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 사회의 평화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를 갖지 못하냐 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갖지 못하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평화 속에서 잠깐은 달콤하고 잠깐은 쉼을 얻는 것 같고 잠깐은 공평한 것 같지만 조금만 가면요 기울어져 버리고 조금만 가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는 평화를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 같으면 정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나라를 공격해도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강력한 힘을 줘버린다면 이 나라가 경찰 국가를 내서 세계 정도를 통치하면서 잘 서로 간에 화해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미국에 이런 복을 주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아직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고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평화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예측하지도 않았던 어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기묘사와 묘사라. 이 기묘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이고 모사라는 것은 지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지혜자며 상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은 여러분 후이지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면 아예 지혜 자체세요. 그거는요. 다 써도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세상 지혜를 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묘사고 기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붙어도 한 사람한테 당하지 못하는 그 힘을 전능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이 어저께도 오늘도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배정을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의 길을 나가버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로 가셨다가 우리가 편안할 때 가실 그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처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로부터 평강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평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평화는 짝퉁이고 다 거짓말이고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학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평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평평한 평안이에요.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먹고 누구나가 다 서로 간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세워줄 수 있고 또 약한 사람은 이런 동평하게 만드신 그런 여러분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싸우며 여러분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화평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8가지 복 중에 7가지 복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복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누구도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끝까지 평생 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누려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런 우리가 조금 일찍 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으면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평안?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산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평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묶였던 모든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 그냥 입으로 그냥 구호로 시간은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이 되게 오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복음이 여러분 들어가면요 인류 역사는 엄청난 변화,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부린다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에 그런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노예제도가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후폭풍, 그 노예 때문에 후유증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 노예제도가 여러분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정치인이 깬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예제도가 깨진 겁니다. 봉건제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진 것입니다. 남녀, 여자, 여성의 차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진 것입니다. 양림과 상림, 이거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다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있어도 변화 안 될 것이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면요 그것은 적어도 평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직장에 가면요 그 살벌한 직장에서도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꽃들, 이 백합 이런 이쁜 튤립 이런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를 딱 깎고 들어가면요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고 한다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너희를 잘 봐. 내게서부터 평화가 나갈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만나고 그 평화 안에서 즐겁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들어가면요 직장 바뀌고 들어가면 가정 바뀌고 들어가면 관계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면 인사가 있죠. 뭐죠? 샬롬. 평화하세요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화하세요라는 의미보다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이런 무궁무진한 미닝과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먼 곳으로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를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원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먼 곳으로 보내면서 샬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 초기나 끝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야 돼요.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고 쓰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오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지금은요. 해피한 관계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려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가려지면 애나 어른이나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무서운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 보셨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323번째입니다. 뭐 그렇게 많나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323번째가 총기 난사 사건이 그것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왜 그랬나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해서 뉴스를 하고 봤는데 아직까지 또렷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총 들어가는데 이 총 여러분 이 자동소총이 드는 거 이거 그냥 뭐 쉽지 않아요. 근데 15살 아이가 그 총을 들고 난사하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행했을까. 근데 그 아이가 가는 학교가 참 묘하게 프라이빗 스쿨, 특별한 학교, 사립학교,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전교생 다 합쳐가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460명밖에 없는 그 학교예요. 아주 철저하게 미션 스쿨이고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도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15살의 아이가 뭘 한다고 그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은 사람도 참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평안을 체험한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총을 들기 전까지 한 번만 만나서 그 아이 속에 그 아픔을 한 1분, 2분만 나눠도 이 아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참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하루에 총기 사건으로 59명 죽어요. 1년에 39,000명 죽었어요. 1년에 무슨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 전통이 200년 동안 총 쏘지 않은 것이 전통으로 되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그 대법원에서는 총기를 국가가 갖지 못하라는 것은 그건 위법이다.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최고 높은 대법원에서 결정해버렸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남의 생명보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그 들기도 힘든 쇳덩어리를 가지고 그 난사할 때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가버려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귀가 따갑도록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뭔가 가려있다면요.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도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헐고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피해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성탄절마다 이 메시지를 조금씩 섞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불 켜놓고 트리 켜놓고 선물 변하면서 먹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진짜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가면서 속이 다 썩었어요. 속이 타버렸을 거예요. 그 이삭을 내려놓기까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누구도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자기 외동딸이 왔다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그죠? 그래서 그 입다가 그 자기 딸을 제물로 내려놓는 순간 피눈물 흘렸을 거예요. 피눈물 났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 웃으셨겠어요? 이 성탄 주님께서 하나님 화나게 밝게 웃으면서 즐거웠었겠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입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피눈물 흘리면서 슬펐을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즐겨서 그래서 이 성탄절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평화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두려운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평화의 선물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카드를 쓰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이 목사 모여서 하는 카드 써. 아니 지금 세대가 없는데 지금 카드 써? 당신들은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카톡 디지털보다 못해. 그거 쓰는 거지. 그거 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 그래서 자기 다 카톡으로 왜 카톡 못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성탄절 카드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참 여러 가지 하는 글들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너무 인간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데 단어를 지워버리고 딱 단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성탄 카드를 썼습니다. 전 이 카드를 쓰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가 크리스마스는 누구나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뭔가 선물 받고 뭔가 내가 포커스를 받고 뭔가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누구나가 다 바라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진짜 말이에요. 내가 조금 카드 못 받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선물은 못 받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내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웃을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게 진짜 피눈물 흘리는 슬픔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거룩한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느끼고 그 평화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깨우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최고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다 평화를 원하면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